욥기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서부터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여기 수앗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을 다시 정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짧은 얘기니까 짧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고 오늘 28장까지는 전체 읽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읽어오신 걸로 알고 25장 짧은 요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부덕이인 인생이랴. 자 이제 욥을 정죄하는 수앗 사람 빌닷이 이렇게 짧게 정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또 26, 27, 28장 세 장을 거쳐서 아주 장황하게 또 그 빌닷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25장 이 지금 읽었던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이 뭘까요? 지금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그 내용 중에서 짧은 얘기지만 짧은 내용에서 그 틀린 내용이 뭘까요? 욥을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정죄하는 얘기인데 그 빌닷의 말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건 좀 모순된 얘기네, 이건 좀 잘못된 얘기인데 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뭘까요? 한번 쭉 보시다가 이건 좀 문제성이 있는 거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그런 뭐 문기나 뭐 그런 단어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인쇄가 잘못된 거 말고 뭐 보니까 이거 인쇄가 잘못됐네, 이거는 이제 빌닷이 말이 아니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고 뭐 인쇄 잘못된 것도 없어요. 자, 이 내용상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말은 없죠. 다 옳은 말이죠. 다 이게 정당한 말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말을 옳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는 저 사람한테 틀림없이 옳은 말을 해줬지만 정작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독이 될 수 있는 말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빌닷이 얘기한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한테는 아주 비수로 찔리지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이게 다 말을 옳게 한다고 해서 다 옳은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욥기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 자 여기 이 빌닷이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만치 겸손하냐면 아주 그냥 사람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 이 벌레 여기 맨 끝에 6절을 보세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벌레만치도 못한 존재 아니냐, 구더기만치도 못한 인생이 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뭐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빌닷은 자기가 벌레고 구더기가 아니고 지금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까지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욥기 3장에 가보면 욥이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사는 몸에 말이죠. 우리 몸이 병 들어가지고 많이 오래 누웠을 때 악창 같은 게 몸에 나면 나중에 가면 거기에 구더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뭐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시면서 지금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벌레 많지도 못하고 구더기 많지도 못한 인생 아니냐.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요 내용이 과연 그 빌닷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지금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런 표현을 일부러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조영남의 노래 보면 겸손이 최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영남은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모습 자체가. 근데 이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그 겸손이라는 노래에서 겸손은 힘든 애야. 겸손은 너무 힘들어.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가끔 뭐 테레비에 보면 교황, 뭐 신부 또 이런 종교인들이 보면 겸손의 모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가장된 모습이 많죠. 여러분은 겸손의 모습을 언제 취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할 때가 언제 겸손을 취할 때죠? 뭐 가정에서는 부모님 앞에 겸손해야죠. 근데 겸손합니까? 요새 같은 시대는 이단 협착이 안 하면 다행이지 뭐. 용돈 왜 안 줘? 왜 이거 안 해줘? 세태가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직장 상사한테 잘 잘리지 바로 겸손했다. 이제 교만했다가 잘리지. 그 일부러 겸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만히 보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밥 얻어 먹으려면 일부러 겸손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순종하는 척 해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학교 점수 잘 받으려면 속으로는 욕할지라도 앞에 선생님 앞에서는 인사 잘하고 막 그래야죠. 학교 상사 앞에서는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직장생활 하려면 겸손의 모습을 취해야지. 그럼 언제 겸손의 모습을 취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는 노인분들이 겸손하기 쉽습니까? 어디다가 겸손해? 나이가 많은데 다 내 앞에 절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럼 겸손은 갓난아기 밖에 없구나. 태어나서 아기가. 아기는 겸손합니까? 성질 한번 내보세요. 울어봐요. 발로 차고 어린이집에서도 애 보면 먹을 거 다 해주고 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 그 다음에 대답은 잘해요. 이랬어요 저랬으면 이해하다가 지 성질에 어긋나면 발로 차고 기저귀 채우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발로 차가지고 얼굴 면상을 때리고 그래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도 본성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이게 죄의 체질이야.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겸손이라는 건 어려워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사람이 뭐죠? 영어로?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할 때 휴먼이라고 그러죠. 휴먼이라고 해요.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라틴어 보면 휴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H-U-M-O-S 휴머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파생 원어에서 휴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그 원래 성경에서 그 사람이 뭐예요? 뭘로 만들어졌죠? 히브리어에 또 히브리어까지 얘기했네. 히브리어에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흙이에요. 근데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에 뭐냐면 흙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은. 거기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와 할 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 후대에 와서 라틴어에서 휴머스가 바로 그 어원을 따서 흙이다.
근데 그 휴모스라고 하는 흙에서 휴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뭐 그 일반 성당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킬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교육시킬 때 요 단어를 써요. 진짜 겸손이 뭐냐? 흙처럼 되는 거다. 원래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흙이라는 게 뭐예요? 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뭘 밟고 다닙니까? 요새 애들 또 아스팔트라고 그래. 흙이 없는 지역이래. 요새는 다 아스팔트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흙을 밟고 살아야 되잖아요. 흙은 밟히죠. 사람들한테 밟히고 또 뭐 침도 뱉고 막 함부로 하는 게 흙이잖아. 그렇지만 흙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흙이 없는데 어디를 밟고서. 그리고 흙이 없으면 식물이라는 게 식물 뭐 이 자연계가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단이야. 근데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없게 여겨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겸손이다. 이게 가르쳐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드리게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거기서 땡이야. 보세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해답은 아니야. 그래, 겸손이라는 건 흙이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장 낮아져야 돼. 그런데 막상 세상 살 때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흙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돼? 밟혀 남한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교회 가서 흙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흙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밟히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세상 살 때는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흙과 같이 사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럼 진짜 겸손은 뭐냐? 겸손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흙으로 만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너는 어디에 있으라고 그래? 너는 에덴 동산에서 있어야 돼. 그런데 네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걸 따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가서 성과를 먹고서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겸손 뭐냐?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세를 낮추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겸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잡아먹혀. 그러면 세상에서 못 살아. 다 뺏겨. 그리고 망해.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실제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을 빌닷이 지금 여기서 요 내용을 보면 빌닷이 다 겸손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최대한 낮추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일부러 겸손이지 진짜 겸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벌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은 흉악범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런 짐승보다 못한 놈, 벌레 많지도 못한 놈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 저런 벌레 많지도 못한 놈. 아니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자식이 막 속을 새겨. 그러면 비록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 보고 뭐라고 욕을 한 적이 저 빌어먹을 놈, 면병할 놈, 괜히 나가지고 해가지고 아니 내가 난 자식이라도 내가 그 자식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원한 그런 모습대로 안 살고
삐뚤게 갔어. 그러면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내 말도 안 듣고 삐뚤고 나갔을 때 막 저주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저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럼 과연 성경에서 야 내가 저렇게 선하게 창조하는데 내 말을 어기고 저렇게 악하게 됐어? 아, 저런 벌로 많지도 못한 놈, 저런 짐승보다 못한 놈,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지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너는 뭐보다 못한 놈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빌닷은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뭐래요? 벌레 많지도 못한 구더기인 인생이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요거를 자기 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일부러 비굴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일부러 비굴하게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야 교회 나가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게 겸손이에요? 부모가 얘기하면 잘 순종하고 위에서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잘 순종하고 잘 이렇게 그 말에 따르는 것을 보통 세상에서는 겸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 그렇게 권력자한테 굽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한테 뭔가 비유 맞추고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나 아니면 무슨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아, 참 겸손한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저런 교만한 놈, 저 세상에서 아주 그냥 지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지 말만 옳대. 어떤 쪽이에요? 절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을 때 겸손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주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자기만 구원이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래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 항상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고 올라가실 때까지 항상 어떤 장소에 있었어요? 자기 멋대로 내가 있고 싶은 장소에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명당이라? 아니요. 거기가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한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얘기했죠? 또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나서 어디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죠? 왜? 이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 거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도 정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는데 항상 사신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정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그냥 묵묵히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시는데 그게 전체가 하나님이 오시는 겸손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다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요? 뭘 알고 싶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앞에 다가올 것도 궁금하지. 가장 답답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옳게 사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위치가 옳은 곳인가? 내가 지금 이 있는 곳이 정말 내가 인생 사는데 가장 옳은 장소인가? 그게 늘 마음속에서 의문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살아도 이게 여기가 있어야 될 장소인지 저기로 가도 내가 있어야 될 장소 그게 모르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서점 가서 철학서 쭉 보고 여러 가지 책 보는 거 아니야. 길을 찾아서.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를 찾는 게 철학 아니에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야? 너는 있어야 될 곳이 이 죄악의 세상이 아니다. 바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있어야 될 곳을 정한 거예요. 죄인이 사는 이 죄악의 세상이 네가 살 곳이 아니다. 너를 거기서 벗어나서 의인들이 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럼 세상에서 지금 죄악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게 굿뉴스라고.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모르고 내 인생에 해답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런 해답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복음이란 성경의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가면 돼. 그 목사가 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하고 선한 사람들하고 이건 일반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전하는 목사는 해야 될 말이 딱 이거 하나예요. 당신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 여기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 그걸로 가면 되잖아. 우리 연숙 씨 왜 안 가냐고 그렇게 맨날 빼먹고.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걸로 가시오. 그럼 그걸로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가고 그냥 뻗팅기고 그냥 바빠서 뭐 아파서 뭐 내 사정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이고 답답해라. 아니 그거 저 있으라는 곳에 가 있으면 되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것도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너 여기 있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고 뭐 권력자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을 자기가 정해서 거기서 그냥 이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라고 고수하잖아요. 정치인들 봐요. 대통령 할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라고 해서 그냥 머리 터지게 거기서 보잖아. 다른 게 안 보이잖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기 구원받은 분은 바로 성경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나는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겸손의 모습을 안 취해도 바로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냥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 내 멍에를 메고 배우. 멍에는 뭐예요? 멍에 왜 소나 낙이나 이 말에다가 멍에를 씌워요? 멍에는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만 가 있으라고 멍에를 메고 가라.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자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바로 휴먼입니다. 이게 흙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흙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지만 사실은 해답이 아니죠. 왜냐? 죄로 타락된 다음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타락됐어요? 안 타락됐어요? 죄로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멈추면 안 돼. 성경에는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흙으로 끝나면 안 된다. 처음 태어나는 건 흙이지만 다시 거듭나는 건 영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흙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몸이 이 육체인데요. 이게 다 흙성분이에요. 흙성분하고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죽으면 돌아가.
그러니까 겸손해야 안 겸손해요? 아니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겸손하잖아. 근데 뭐가 겸손한 거야? 육체 덩어리가 겸손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몸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가. 왜? 안 겸손하거든. 이 몸뚱아리는 겸손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니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죄가 들어가 있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멋대로 내가 있는 장소에서만 있다 보니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자기가 있고 싶은 데 있었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넌 네 멋대로 있는 장소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있어야 될 장소는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걸 얘기를 해줘야지 빌다시. 근데 이걸 얘기를 해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구더기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네 벌레 맞지도 못한 이 구더기 인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그래도 지금 구더기같이 지금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지금 자기가 절감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다가 이 구더기보다 못한 이런 존재야 이렇게 욕을 했을 때 욥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을 더 피는 것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 된 거야. 세상 말은 다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 독사의 말을 안 듣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계속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열심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안 찾아. 그건 종교에서도 다 해. 그렇죠? 절에 나가는 사람은 그런 거 똑같이 해. 어느 종교든.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고 성경은 매번 기록을 했어요. 한 몇 번만 볼게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우리 주원이 읽어줄 수 있어요? 147편. 자, 147편 6절. 147편 6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49편 맨 끝쪽 보면 149편. 자, 거기도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뭐 성경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요것만 내가 지금 골라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요?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보고 사람들은 또 교회 나와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오면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아니 세상 밖에 교회 입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머리를 빡빡하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주 그냥 목이 뻣뻣한 사람이 교회만 들어오면 목이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왜냐? 그게 겸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만 조아리면 뭐하냐고.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꼿꼿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형이 아니잖아요.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내면이지. 근데 내면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큰 머리 조아리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절대 고집스럽게 안 보이고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면 그냥 보통 교회 나가면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뭐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하고 뭐 또 아는 사람 만나면 뭐 아는 척하고 눈 인사하고 그러잖아.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목사도 그냥 두 손으로 악수하고 나갈 때 그냥 딱 해가시라고 인사하고. 그게 겸손의 모습이냐고. 그건 영업이에요, 영업. 보험 설계사가 설계 준비할 때 처음 그냥
그냥 그 고객한테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간이고 쓸개기 다 빼주듯이 그렇게 모습을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마치 그게 교회에서 하는 겸손의 모습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겸손이 아니야. 아까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 겸손이야. 여기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엄한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찾아. 예?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고 엉뚱한 데서 거기서 뭐 자기가 나는 뭐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하나님이 계속 그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신약에도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4장 2절. 4장 2절. 자, 거기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게 좀 가끔가다 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삶 전체야. 빌립보서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그 다음 넘기보면 빌립보서가 나와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자, 순서대로 그 다음 편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3장 12절. 12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자, 여기서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뭘 입으라고요? 옷을 입는 거야. 그 옷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옷 입는 거는 뭐 잠잘 때도 옷 입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도 옷 입고 뭐 여러 가지 옷이 있잖아요. 항상 착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실상 어떤 거여야 되는 거예요? 옷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죠. 야, 너 평상시 항상 겸손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잖아. 뭐 어디 예를 들어서 면접 갈 때는 겸손해야지. 교만에서는 떨어지니까 면접 보려면 겸손의 모습을 취해야지. 또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뭐 이렇게 좀 은행 가서 뭐 무슨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직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야, 돈 좀 꺼줄래? 그래가지고 누가 꺼줘? 주고 싶은다. 큰 머리를 조아리면서 해도 꺼줄랑 말랑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려면 어쨌든 겸손의 그런 옷을 입고 굽신거려야 돼.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이라는 게 옷처럼 착용돼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겸손이라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겸손의 모습이 취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런 모습이 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 외형적인 어떤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확실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빌닷이라는 그 인물이 이렇게
빌닷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빌닷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기가 의롭다고 막 그냥 뻗팅기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좀 심한 말을 해야 되지. 그냥 강하게 좀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강하게 좀 더 아주 그냥 쐐기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이 벌레 맞지도 못한 사람 구덕인 인생이 뭘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욥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마음에 상심. 아이 가당치도 않은 놈, 같지도 않은 놈이 나한테 훈계를 하네. 왜냐하면 그 빌닷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욥기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25장을 한번 보시죠. 벌레인 사람 구더긴 인생이랴 요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설명해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욥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의 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까쭉대고 뭔가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빌닷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얘기할게 하면서 욥이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정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기가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서부터 3,500년 전 기록입니다. 3,500년 전 기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예요? 에? 기록도 없어. 그야말로 2000년 전이 사만 시대야. 마한 지난 변한 여기 2000년 전 예수님고 1세기 때가 우리나라에 아직 삼국사기가 없는 삼국시대가 없는 마한 지난 변한 그래서 이 아랫지역서부터 그 전에가 지금 뭐 고조선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역사가 태동하기가 아직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 이제 저 중동 지역에는 이미 이집트 문명권이 있었고 저 중국에는 황하 문명권이 있었고 이런 그 당시에 그 문명권에서 바로 중동 지역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바로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이제 기록된 내용에서 욥은 얼마나 이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자, 27장 보세요. 26장. 자, 5절을 뭐 미리 읽어오신 줄 알고 5절서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음도에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자, 7절,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천문학 지식입니다. 이 천문학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7절 보세요.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 펴요? 허공이라는 게 뭐죠? 허공이라는 건 비어있는 곳이잖아요. 뭐 우리가 허공에다가 뭘 던진다고 할 때 비어있는 곳이잖아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뭔 얘기인지 뭐 이 당시에도 욥이 뭔 얘기를 했는지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981년 10월 13일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어요. 중앙일보. 1981년 굉장히 오래됐죠. 1981년도 10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천문학자들이 천체를 이제 관찰을 하다가 그 북편 쪽에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 우리 쪽에서 이제 태양계의 북쪽 지역에 보니까 거긴 별이 없어요. 허공이야. 한 뭐
단위로 보면 3억 광년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인데 이상하게 다른 지역엔 별이 아주 촘촘히 여러분 밤하늘에 여기 시골이나 아니면 그런 데 보면 아니 별이 그냥 촉촉히 박혀 있잖아. 근데 어떤 한 장소만 별이 없어. 그게 북쪽이래요. 북쪽 어떤 한 지역인데 거긴 별이 없어. 여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신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그럼 뭐 억지로 맞히든 어쨌든 맞히든 성경에 지금 이 얘기는 북편 하늘편에는 허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 그걸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전에.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더 문제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공간에 달았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요 당시 요 구약의 단어는 지금 지구라는 단어예요.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흙이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공간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태양계에서 지구가 우리 행성들이 공간에 떠 있다라는 걸 안 때가 언제예요? 몇 세기 때 그걸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21세기) 한 16세기 넘어서부터 서서히 그것이 사람들한테 좀 인정이 됐어요. 16세기라는 건 1600년이잖아요. 지금서부터 한 5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몇 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지금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거의 1600년도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한 2500년 전에 이제 이게 아는 건데 과연 욥은 뭘 알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거. 자, 이형 얘기 나오는 거니까 성경에서 과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원래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 이런 거를 안 때가 언제냐면 BC 2세기예요. BC 2세기.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구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둥글다. 아니 공간에 떠 있다라는 건 몰랐는데 어쨌든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2세기 때서부터 그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 아시죠? 그리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자인데 지구는 좀 둥근 것 같다라고 했어요. 둥근 게 아니라 둥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무시당했어요.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여러분 달을 보면 달이 중간에 태양하고 가려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월식이잖아. 개기월식 해가지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려지는 거 천체망으로 보고 법석 떨잖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BC 2세기예요. 2세기 때 월식을 보니까 이게 달에 지구의 모양이 비치면서 둥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둥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 철학자, 천문학자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 프롤레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2세기 때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천동설. 주영이 천동설이 뭔가? 지한테 물어볼까봐 지금 막 얼굴이 피하고. 천동설이 뭘까? 어디선가 들어본 거야. 근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는데. 진짜 알겠어. 천동설은 뭔가 움직이는 건데 그게 태양 아니면 지구인데. 그렇지. 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지구를 중심으로. 그렇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 천동설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 모든 별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별이 보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근데 지구에서 바라보면 뭐가 움직여요? 별들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천동설이다. 이 지구를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이 움직인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정설이 됐어요. 2세기, 지금 2세기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사람들은 천동설이 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믿는 학자들이 다 그걸 가지고 왜 철석같이 믿었느냐? 지구의 중심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예요? 자기가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지구의 중심이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태양계는 세상을 움직인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걸 아주 그냥 딱 정설로 알았어요. 만약에 그거를 뒤집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그게 정설이에요. 기독교에. 그리고 이제 보통 과학자가 아닌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보통 지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가 어떠냐, 뭐 네모 평평하다, 아니면 뭐 둥그래도 어딘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감히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이 평평한 이 땅덩어리를 받치고 있는 게 코끼리야. 코끼리 밑에는 뱀들이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잖아요. 동물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어디에 올려져 있다고 보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 하늘에 줄이 하나씩 매달려 있어.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매달려 위에. 그렇게 다 매달려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는 그 지식이 1600년까지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땅을 공간에 다시 달아 있다라 요 말은 욥의 말이고 과학자가 이걸 보고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던 사람들도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 초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주영이 잘 기억해둬야 돼. 이거 시험 나오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16세기에 와서 그걸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이단자가 됐죠. 저희 썩을 놈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했는데 왜 저걸 주장해가지고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배척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갈릴레오 아시죠? 피사에 뭐 사탑을 해서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딱 받침을 해가지고 맞아 이 말이 맞아.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움직여 해가지고 막 주장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고문을 당하고 너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살려면 너 천동설 주장해. 그래서 살려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천동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오다가 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말 아니야. 갈릴레오에. 어쨌든 살려면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갈릴레오까지만 해도 지구가 어디에 뭐 공간에 떠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서 콜럼버스가 나타납니다. 뭔가 저쪽에는 뭐가 새로운 땅이 있겠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 신대륙이 어디예요? 아메리카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인도다. 그래서 이제 인디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아직 전체가 그래 저쪽 반대편에 보니까 뭔가 땅덩어리에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아직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증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마젤란이 나타나죠. 마젤란이라는 탐험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젤란이 결국은 세계 배로 일주를 해요. 일주를 해서 다시 자기가 왔던 곳에서 다시 배로 해서 한 바퀴 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자기가 왔던 곳으로 왔어. 그러니까 지구는 어때요? 둥글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둥글지. 그래서 지구가 둥글구나.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공간에 또 있어. 보세요. 여기 욥기 26장을 잘 보세요.
26장 7절 8절하고 연결돼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구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잖아. 우리가 봤을 때 저쪽 하늘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름이잖아. 그러면 반대편에 있을 때는 구름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거꾸로 있어야 되잖아. 그럼 다 쏟아져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쏟아져야 안 쏟아져.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을 물을 싸시는데 찢어지지가 않아. 지구가 둥그니까. 어? 나는 내 편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고 내 반대편에서는 또 하늘이고 그냥 지구가 둥근 거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증거가 나타나니까 아,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런데 아직 그것이 사람들 눈에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직접 탐험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인간이 달에다가 뭘 쏘아 올렸어요? 19세기에 와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지. 그래서 소련이 원초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달에는 못 갔어. 우주선만 쏘아 올려서 한 바퀴 돌았어. 그때 소련에서 처음 우주 비행사 이름이 뭘까? 유리가 오, 박장님 대단하시네. 이야, 그 당시 신문을 그냥 자세히 보셨나 보다. 유리 가가린. 자,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처음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를 나갔잖아요. 그럼 우주를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어때요? 둥글지.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뒤에 가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거예요. 첫 번째 달에 착륙한 사람은 또 누구야? 어? 뭐라고 그랬어? 닐 암스트롱. 아예 아는 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아니 몰라도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도 돼.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도 달에 그냥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대단하다, 과학이, 성경이 대단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유리 가가린이나 닐 암스트롱 같은 사람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들은 밖에 나가서 그 우주에서 뭘 본 사람이에요? 지구를 본 사람이에요. 욥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욥은 3500년 전에 지구, 땅이 공간에 닿으시고 뭐 이런 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우주 비행사는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봤다,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고 한다면 그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어디 사고로 죽었고 닐 암스트롱은 늙어서 죽었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놀랐어요. 가서 지구라는 게 아니면 전 우주에 푸른색을 띤 행성은 지구밖에 없었거든요. 다 다른 행성들은 생명체가 없잖아요. 밖에 나와서 우주 사진 보면은 그냥 푸른 빛을 띠는 아주 아름다운 그 행성은 오직 지구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밖에 없어.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그걸 밖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닐 암스트롱은 그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오마이갓 했을 거야. 지구를 바라보면서 감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놀랍고 엄청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요새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아니면 뭐 창조과학회 뭐 해가지고 그 과학적 지식,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뭐 과학자도 있고 생물학자도 있고 천문학자도 있고 이래서 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실상 보면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달라. 옛날에 제 교수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축산학과 교수인데 돼지 뒷다리에 그 근육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저 이제 제가 구원받았을 때니까 그 분하고 이제 교수분하고 이제 좀 성경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아, 교수님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니까 자기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돼지 뒷다리를 세포를 하나 연구를 하는데 그 세포를 하나 연구하는데 도저히 하나님 창조주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서 내가 그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믿게 됐대요. 그럼 교회를 나갈까 성당을 나갈까 이제 고민이 되더래. 담배를 끊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 별 제재가 없는 게 성당이더래. 그래서 성당에 나가게 됐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얘기를 했고 뭐 성당에 나가든 일단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변호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아는 게 뭐예요? 가장 작은 현미경을 봐야 되잖아, 세포를. 그 조직 하나를 그냥 현미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뭘 발견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거를 이런 그 생물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이거 사람들이 몰라. 어떤 사실을 알면 그게 구원이라고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그 당시 3,500년 전에 북변하루를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하나, 이 아는 사실만 하나 가지고도 세상적으로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실을 아는데 욥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얘기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7장을 보세요. 자, 2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게으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이요 아니요? 지금 욥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내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뭘 붙잡고 있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다고는 얼마나 좋겠어. 여기 분명히 내 의를 붙잡고 있겠대. 그러니까 욥의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그 당시에 엄청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 스스로 옳다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걸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왜냐?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그 죄인이 자기가 옳다고, 죄인인데도 자기가 옳다고 그래. 여러분, 살인한 살인범이 나는 그 사람 죽인 건 난 마땅해요. 난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요새 묻지마 살인처럼 가서 저기 날 째려봐? 확 찔렀어. 그리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판사 앞에서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난 틀린 적이 없어요. 나를 무시하는 놈 죽어도 마땅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 네 말도 옳구나. 이렇게 할 판사가 있어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죄로 타락된 죄인이 난 옳아요. 난 끝까지 내 의의를 붙잡고 있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여전히 죄인이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뭘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욥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 문제는 붙들고 있는 게 자기 의의구나. 우리가 욥기 지금 이제 27장까지 뭐 시간이 없어서 다음 28장 그 뒤에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외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욥처럼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가 붙들고 있는 자기 의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기 의는 그건 잘못된 의잖아. 그건 죽어야 되는 의죠. 근데 스스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잘못된 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를 없애고 누구의 의를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수술해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왜? 욥이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지 그거를 끄집어내지. 자기가 뭘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수술해 줘. 그렇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위암이에요? 뭐 장애. 이거 정확히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해주지. 탁 보고 나서 당신 수술합시다. 당장 가가지고 째서 들여다보고 이게 문제구나. 그런 의사는 돌팔이지.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정확히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욥은 자기의 수술해야 될 그 부위가 뭔지 뭘 수술해야 되는지 먼저 알 필요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에다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하나예요.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어디에 가게 하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게 하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게 하라. 그런데 요즘 교회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니까 그쪽을 맞춰서 기도하라고. 당신이 뭐 병이 들었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낫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거기에 있으라고. 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으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 구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지. 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어서 왔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은 다 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죠. 기껏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으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라고 그렇게 뭐 잘 얘기해 주면 많이 모일 거예요, 숫자가. 그럼 부흥이 빨리 되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겸손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겸손의 자세인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여전히 욥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이걸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자,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어서 욥이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 의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그 기초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 기둥이 뭐냐면 대개 세상 지식입니다. 그럼 뒷장에 보면 오늘 안 지식은 세 발의 피예요. 이건 뭐 엄청난 지식이라고 해도 이건 별거 아니야. 그 다음 보면 세상에 이런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 이럴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더 욥이 붙들고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 과연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붙들고 있는 의라는 것이 또 뭔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욥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빌닷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자기 지식을 가지고 빌닷을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욥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욥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기에 빌닷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렇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항상 듣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